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 앞에 나와 수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예배, 최선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세상에 이었지만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평지수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 각각 4개씩의 축복과 저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영적으로 도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복된 자의 4가지 모습, 4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복된 자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 이 4가지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복은 각각 하나님의 나라와 배부름과 웃음과 하늘의 상급입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인 빈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신이 더할 나위 없는 죄인이고 자기가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끌어내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곧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죄사함과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난하다는 말을 그냥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일까를 알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주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가난함과 간절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제 오늘도 우리는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면서 오늘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줍니까? 갈급하고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마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여 주실 걸 믿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줄인 자가 배부르고 우는 자가 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의 팔복과 비교를 해보면 팔복은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반면에 이 누가의 기록은 그냥 사회적 경제적인 면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배부를 것이며. 모든 것을 영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줄인 자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환영하게 되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구원의 축제와 기쁨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처지 때문에 그들이 지금 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 부자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청년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있는 많은 물질 때문에 그는 예수를 그 자리에서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난 두 맹인,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두 맹인의 경우는 그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 자들은 이것 때문에 복음을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초대와 그 선물을 환영하고 반기게 되어서 예수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앙이 멈추어 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갈급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언제가 제가 로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를 통해서 기독교를 이제 국가의 종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폭발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로마 안에서 폭발적으로 이 기독교를 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냐면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을 중에 자유민이 1이면 노예들은 3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명 중에 한 사람만 자유민이고 나머지 3명은 다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겠습니까? 아니면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 노예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가겠습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받는 노예들에게 그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많은 노예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하지 않게 하는 걸림돌이라면 그것이 내 믿음을 성장하지 않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것에서 자유함과 우리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부자 청년이 아니라 길에서 예수를 따랐던 맹인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처지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나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자의 네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욕을 받고 멸시를 받고 미워하고 먹고 이름이 약하다고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이 모든 단어 속에 많은 것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곧 예수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예수 때문에 줄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예언자들처럼 죽음의 위협을 받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달게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미움과 욕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이 진정 그리스도 때문인지 아니면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죄 때문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 실수해서 욕을 먹고 버림을 당하고 있으면서 예수 때문에 나는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단들이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단이라고 핍박받을 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핍박받을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도 자기 실수 때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의 삶을 한번 객관화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밥회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의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은 곧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욕을 해도 마주 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해서 온갖 불의한 방법을 다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벌이가 된다고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돈벌이가 된다고 우상을 만드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승질을 위해서 술자리에서 시중을 들면서 술을 먹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아내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남편은 야외로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가려면 남편의 핍박을 감수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신앙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으로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이 네로 황제부터 10명의 황제 250년 동안 이 기독교가 공인받기 직전까지 여러분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른 사람이 순교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미암아 미움과 욕과 버림을 당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 그리고 그 상급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고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때때로 자기를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이단으로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속에서 자기 객관을 통해서 자신을 잘 바라보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믿음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모습 다음으로 예수님은 화가 있다고 선언하신 네 부류의 사람들 네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고 있는 자, 또한 모든 사람에게 지금 칭찬받고 있는 자입니다. 먼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현실적으로 부유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쉽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25절의 기록입니다. 왜 이렇게 부자를 말하고 있냐 하면,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서 배부른 자는 가난한 자의 모든 사정을 보면서도 그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는 부유하게 살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돕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웃는 자라는 것은 현재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만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미래에 그들이 받을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실천은 가난한 자를 돕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진정한 회개의 실천에 대해서 회개하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믿음으로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 웃는 것,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도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현재의 모든 것을 만족을 이루는 사람들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현재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하늘에 가서 누릴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들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 있을진저 이 부류와 이 모습에 우리가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섬김,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화 있는 삶, 저주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칭찬받는 자가 화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화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냐면 지금 존경을 받고 있고 모든 부를 누리고 있고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득권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구약시대 가운데 백성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을 하면서 그들의 칭찬을 받고 그들의 대접을 받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현재 칭찬을 받고 위로를 얻고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천국 가서 받을 위로와 칭찬이 남아있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그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초청하는 그 사람들이 각각 이유를 대면서 그 잔치에 초대를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새로 샀으니까 그 밭에 나아가 봐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이 바빠서 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욕하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모두 진멸하고 처음에 정한 자들 대신에 길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자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거절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 당시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칭찬이, 그들이 받고 있는 이 대우가 이 기득권 때문에 그들이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자존감,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존경 때문에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수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들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들이 받는 모든 칭찬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가 무엇인가? 오늘 그거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의 반전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이 누가는 이 부분에 더 집중하면서 무엇이 구원인가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우리에게 현재를 만족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배부르게 살면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우리의 이기적 마음이 있고 지금 웃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쾌락을 지금 즐기는 것 때문에 혹시 화가 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제 멈추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화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현재의 칭찬과 같은 것을 즐기면서 이미 상을 이 땅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잘 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때로는 마음에 조금 걸림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부자여도 겸손하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해도 교만하고 보상 심리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함과 이 부요함의 여부는 단지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상태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언제든지 우리가 부요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즐거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난함이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 부요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한 가지 말씀으로 이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렵고 또한 답답하고 또한 우리에게 수많은 걸림돌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땅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화 있는 삶이 아니라 복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러 가실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복의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화의 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시고 언제나 복 있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